단어는 어떤 위협이나 위험을 느껴서 내 마음이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걸 말하죠. 다른 표현으로 쉽게 말하자면은 겁을 먹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악이나 위험 또는 재난 앞에서 느끼는 공포의 감정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환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환난이라는 말은 내적인 혼란이나 어떤 형벌로 주어지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절에 이 환난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원어에 보면 복수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어려움이 아니라 온갖 종류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이 바로 그러하죠. 온갖 종류의 고통이 우리를 감싸고 있어요. 모든 인생은 온갖 두려움에 쌓여서 일생을 지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가지고 오는 우리 일상생활의 큰 문제점들이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들을 하죠. 정도에 따라서 사람의 성향과 교양과 인품 정도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은 이 두려움은 때로 우울증을 가져오기도 하고 조울증의 형태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공황장애나 분노 조절 장애나 ADHD라고 하는 주의력 결핍 장애라든지 혹은 자학하고 자해하고 자살에 이르기까지 하는 굉장히 우리 인간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악영향을 줘요.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이 세상은 제대로 된 것이 없잖아요. 제대로 되었다, 좋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는데 모든 인류의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교양과 학문의 체계가 발달했어요. 다 좋아진 것 같지만 사실은 제대로 된 것이 거의 없어요. 문제투성이에요.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세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땅이 변한다든지 산이 흔들려서 바닷 가운데 빠져버린다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논다든지 산이 요동한다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같이 읽읍시다. 2절 3절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 2절 3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은 산과 바다의 천재지변을 언급하고 있죠. 이것을 두려움으로 표현한 거예요. 산과 바다에서 일어나는 천재지변. 2절에서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린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지진을 연상할 수 있어요.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그닥 실감나지 않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로만 여겨졌는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진에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죠. 몇 해 전에 포항에서 큰 지진이 났었잖아요. 제가 이제 그 지역에 부울경 그쪽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가끔 대화를 하면서 포항의 얘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지진이 일어난 지 몇 해가 되었는데 아직도 복구가 되지 않고 그 지진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삶이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진하고 그분들이 경험한 지진하고는 온도차가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 남의 일은 그렇게 나에게 실감나지 않지만 막상 내가 당하면 그것은 정말로 큰 고통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죠. 3절에도 보면은 이 3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논다. 이건 바닷물이 그냥 파도가 으르렁거리면서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파도가 으르렁거리면은 뭐 큰 파도도 위험하지만은 그것이 더 커지면 해일이 되고 쓰나미가 돼가지고 다 세상을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바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외신을 통해서 경험한 이 쓰나미라든가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싹 집어삼켜 버려요. 모든 근본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강력한 해일이 일어나서 견고한 산이 흔들리는 그러한 일들은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극심한 환란이죠. 감당하기 어려워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일이 이건 상대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사람의 차이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든지 정서라든지 이런 차이가 그것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지만 우리는 그런 일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손도 못 대는 엄청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손도 못 대는.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그 일을 내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뭐 호기롭게 두렵지 않다고 장담, 우리가 안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장담하는 거예요. 참 저도 어렸을 때 장담 많이 했습니다. 장담한 대로 된 것 하나도 없어요. 지어놔놓고 보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돼. 인생 앞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 앞에 겸손해야 돼요. 모든 사람은 다 두려움이 있어요. 장래에 대한 불안도 두려움으로 바뀌고 질병에 대한 불안도 두려움으로 바뀌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불확실한 것 때문에 두려움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가져오는 폐해가 정말 심각한 것이 이 역기능적인 자기 방어 기제를 발동해요. 그래서 폭력과 과장된 인생을 살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주 쓰지는 않지만 이 자기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두려운 일을 만나거나 불쾌한 일을 만나거나 혹은 내가 욕구 불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나를 지키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적응 행위를 가리켜서 자기 방어 기제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생물학적으로 우리 눈꺼풀보다 빠른 게 없어요. 뭐가 날라오고 순간적으로 뭐가 위협이 되면은 이 눈꺼풀이 순간적으로 탁 내 눈을 차단해 가지고 막아주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무슨 일이 다가오면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나를 해하려고 하면 이건 굉장히 사람이 정서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계도가 중요해요. 이 상담에서 많이 등장하는 용어인데 내가 어떤 부모님 밑에서 성장했고 내 아버지는 어떤 가문이고 엄마는 어떤 집안 사람이고 엄마의 가족은 누구누구고 엄마는 어떤 상황에서 성장을 했느냐 아버지는 어쨌느냐 그리고 또 내 형제가는 어떠냐 내가 첫째냐 둘째냐 셋째냐 넷째냐 막내냐 혹은 내 자녀들은 어떠냐 이런 게 굉장히 이 가계도가 나 한 사람에게 미치는 정서에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가오면 그 사람의 가계도가 어떠한가 쭉 살펴봐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죠. 병리학적으로도 가족력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어떤 질병이 있었고 어떤 질환으로 어떤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어떻게 살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나도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고. 그 다 부모님들의 가족력에 대한 영향이에요. 이런 우리 인생들은 다 자기가 처한 그런 환경에 따라서 자기만의 어떤 트라우마를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건드리면 저 사람 왜 저러지? 굳이 저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주 민감하고 강력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민감하게. 다른 사람은 뭐 별로 편안하게 지날 수 있는 얘기인데 목소리가 커지고 강하게 반응하고 심각해지고 이런 경우를 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든지 내가 목표한 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실패를 거듭한다든지 지금 우리가 입시와 취업의 계절이잖아요. 우리의 자녀선들이 이런 문제를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아까도 기도했지만 우리가 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무시를 당했다든지 여러분 못 견딥니다. 이거 못 견디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불안감, 우울감, 그리고 수치감과 죄책감 이런 불쾌한 감정들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가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물론 교양의 정도에 따라서 인격의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했어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 그것이 다가올 때 그것은 내가 해결할 방법이 나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겉을 봐서는 몰라요. 다 멀쩡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문제없어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불러졌을 때 괜찮아 보이는 그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다 두려움에 쌓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나온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 주인공이 무서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권력 앞에서도 돈 앞에서도 그리고 폭력 앞에서도 두려움을 몰라요. 그냥 막 부딪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을 당하게 됐어. 사형이 집행되는 그 순간에 내가 말하면 여러분이 누군지 다 그 사람 떠올릴 거예요. 나 떨고 있냐? 그게 두렵다. 내가 떨까 봐. 그러니까 그렇게 다 힘으로 무엇으로 다 포장하고 다 견디고 살았어도 결국은 내가 해결하고 떨치지 못하는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비칠 때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면의 세계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산과 바다가 흔들려서 뛰노라 지진과 쓰나미가 덮치는 누가 보아도 두려운 그 상황에서 기가 막힌 문장이 등장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봐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어떤 상황에서 막 산이 흔들리고 갈라지고 바닷물이 그냥 쓰나미처럼 덮쳐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현실화된 그 상황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우리는 일반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예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사람이 하는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석을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 말을 성도들의 생동감 넘치는 신앙을 드러낸다고 주석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내 인생에 내가 손도 댈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문제, 고통, 환난, 어려움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는 생동감 넘치는 신앙으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이미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생기고 다 어려운 환경이 되는데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신다고 믿었어요. 그 안에 계신다고 믿었어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잖아요. 그 전쟁에 나가면은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은 가나안의 그 강력한 족속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지만은 모든 싸움에서 다 승리하고 정복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믿은 거예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11절에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문장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어떤 어려움이 만나도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공포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수많은 적들이 으르렁거리면서 달려와 우리를 곧 집어 삼켜버릴 것 같은데 갑자기 그 세력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곧 죽을 것만 같은, 끝장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그 세력이 소멸되는 이유를 딱 하나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아멘,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제 아무리 엄청난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고 오히려 노래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봐라.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됨을 너희가 알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내가 만난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무슨 기발한 미봉책이 있거나 임기응변이 있어서 내가 만난 그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문제들을 해결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방법이 없지는 않지만 근본적으로 오늘 본문 2절 3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손도대지 못한 문제가 내 인생을 덮쳐왔을 때 이것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않을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7절과 11절의 반복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제 아무리 큰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우리들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일시에 소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진 어떤 환경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지혜와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중에도 끝장나지 않을 이유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 인물 가운데 몇 사람 특별히 좋아하는, 뭐 다 좋지만 특별히 좋아하는 인물 몇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생애를 살피면서 제가 요셉을 설교할 때 요셉의 일생을 한 줄로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 중에도 형통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 중에도 형통한다는 것이 요셉의 생애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든지 인신매매에 의해 팔려가든지 노예 생활을 하든지 억울한 누명을 쓰든지 그래서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감옥에 가든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곳에 홀로 던져져서 고독하게 살아가든지 요셉의 생애는 형통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어떤 파도를 만나고 계십니까? 어떤 지진 가운데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손도 못 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했죠.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텐트 치고 살았어요. 밤하늘에 별이 쏟아질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지는 한낮의 태양의 열기로 아직은 뜨끈뜨끈하고 거기에 텐트를 치고 낭만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 요즘 캠핑이 유행, 캠핑, 무슨 글램핑, 무슨 차박. 코로나 때문에 어디 못 다니니까 아주 그냥 발광을 해요, 사람들이. 그 캠핑 간다고 주일날 안 오면 안 돼요. 정하고 싶으면 금요일 밤에 갔다가 토요일날 오세요. 그리고 주일은 지켜야 돼요. 내가 이건 1부, 2부 다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잠깐 며칠 이렇게 캠핑, 그런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은요 정말 지독하고 치열한 삶이었어요. 뜨거운 그 태양빛에 그리고 차가운 밤 공기에 고스란히 노출됩니다.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모르지만은 텐트 하나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바닥을 보면은 가시와 엉겅퀴, 먹을 만한 게 없어요.
뱀, 정갈, 도대체 무슨 환경이냔 말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이 40년을 광야에서 지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소망 없는 광야 40년 세월을 지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얘들아, 너희들이 광야 40년 그렇게 힘든 생활을 지냈냐? 너희는 행복자다 말씀하셔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희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40년 동안 지나오지 않았냐? 힘들었냐? 어려웠냐? 죽을 것 같았냐? 아니다. 너희들은 행복자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라. 그곳에 있는 내 대적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방의 산당들이 다 높은 데 있거든. 하나님께서 이방의 세력들, 우상의 세력들, 가나안에 자리 잡고 있는 가나안의 7 족속이 섬기는 모든 것들은 다 밟아버리겠다.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건너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보면 소망이 없지만 하늘을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소망을 갖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분은 어떤 어려움 중에도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독한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에 대하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바다라고, 고통의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광야와 같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다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뜨겁고 춥고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행복자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세대는 개인적으로도 건강이나 물질이나 진로나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이, 그리고 자꾸만 올라가는 금리, 이거 심각해요. 지금 금리가 5%, 6% 이렇게 올라가니까 목사님들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은 이제 대출 받아가지고 건축을 해서 빚이 있다든지, 혹은 대출 받아가지고 임대 보증금을 이렇게 했던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금리가 오르니까 이자가 점점 높아가잖아요. 주어진 것은 제한되어 있고, 생업의 현장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금리가 굉장히 쌌잖아요. 아주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1%, 2%대도 있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3%에서 4% 사이가 일반적인 제1금융권의 금리였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한 3, 40년 전만 해도 대출 금리가 13%, 14% 이렇게 했었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비싼 금리를 주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IMF 때 정점을 찌르고 그 이후에 이제 세계적으로 금리가 거의 제로화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니에요. 또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불안해요, 세계적으로. 그리고 특정한 물품의 공급난, 정말 무서운 것은 지금 이 세계적으로 바로 국가주의입니다. 자기 나라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국민밖에 몰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도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따라서 합시다.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 뭐예요? 도움이 큰 거예요? 뭐 그렇기도 하죠. 그런데 이 큰 도움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뭐냐면은 바로 찾을 수 있는, 바로 찾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면 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엄마! 바로 찾아버리잖아요. 그 어린아이에게는 엄마가 최고의 신뢰 대상이거든. 그러니까 엄마!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찾을 수 있는 분이에요. 특히 시련과 고통과 엄청난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신앙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너무너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환경을 지금 당장 뒤집어 엎고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찾을 수 있고 큰 도움은 바로 찾을 수 있는 엄청난 그리고 최상의 도움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히 온 세상에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는 어떤 어려움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바로 하나님의 승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만을 붙잡는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